저도 며칠 전 얼마 전에 이제 유럽의 아시아 언어문화연구원, 그 아릴락이라고 그러잖아요. 디아스포라 선교 훈련을 하기 위한 유럽 글로벌 센터 발족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차가 이렇게 해롱해롱 돼가지고 아직도 아침 낮과 밤이 바뀌게 행동할 수 있어요. 목소리도 이제도 잠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목소리가 클리어하지 않고 말을 얼버무릴 때가 있는데 이번 아침에는 잘 들으십시오.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급변하고 복잡해지고 또 종잡을 수 없으면은 사람들은 종종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선교 세기가 꼭 그와 같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잘 나가던 선교지에서 몇천 명이 쫓겨나기도 하고 갑자기 잘 믿었던 비자가 안 되고 살았던 그 환경에 밀어박힌 재해와 천년재해, 그 다음에 전쟁이나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선교사들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 사역을 하는 모든 것, 또 세상이 급변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선교를 해야 될지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이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같은 이제 시니어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고 자문을 할 때 보면은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이 뭐냐? 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여러분과 같이 선교에 있어서 두 기둥인 기본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제가 이런 경험을 여러분 소영님께서도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푸아뉴기니아 들어간 지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아름다운 카드를 캐나다 할머니한테 받았어요. 삐뚤삐뚤 적은 카드였지만 굉장히 저한테는 그게 감동적이었어요. 아마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은 사람이 쓴 글자인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재순 고맙대. 그 지역이 성경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캐나다 위클리프 선교 기도회에서 우리들이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그 최근에 네가 들어간 곳을 이야기 듣고 감사해서 감사 카드를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 일이 저한테는 왜 그렇게 강렬했나 하면은 저는 파푸아뉴기니아 들어가고 싶은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가고 싶었던 나라는 서부 아프리카였고 그것을 위하여 6, 7년 동안을 준비했습니다. 뜻도 알아듣지 못하는 아랍어 찬송을 듣고 밤마다 잤으며 무슬림을 위하여 심지어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을 그런 각오로 회복권 아프리카 지역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훈련을 마치고 결국 그곳 가지 못하고 여러 상황 때문에 동부 아프리카로 다시 사역지를 바꾸었어도 가지 못하고 1년을 더 기다리다가 비자가 안 되어 할 수 없이 갔던 곳이 파푸아뉴기니아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카드를 보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선교의 주인인 하나님이 맞구나. 선교의 주인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 한 사람의 사역자를 바꿔놓는 것도 나를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역만리 캐나다 할머니들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연세 많은 두 사람들이 간구한 그 간구 내용을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들으신 내용이 저가 됐던 겁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마다 사역 초창기 때부터 이 기도와 간구 내용이 어떤 모습으로 와닿았는지 성경을 색다르게 다시 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과 관련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단순하게 기도 많이 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비유를 봐서는 안 되는 내용이 그 속에 숨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비유를 했으면은 결론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 내용을 보면은 택한 자들의 원한이 나오고 예수님이 막판에 인자가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면서 끝을 맺는 이상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도 신약 원문을 보면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보고 싶어 했던 그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는 사라져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통탄한 메시지가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같이 그런 내용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자기 권리를 빼앗긴 과부가 있었는데 그 끈질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원수에 대한 원한이 맺힌 과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한테 원순이 원한이라고 하면은 무슨 한이 맺혀가지고 감정적인 싸움이 가슴속에 먼저 떠오르지만은 원한에 해당하는 신약 그리스 말은 오히려 그 말보다는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공의가 있는데 그 권리와 공의를 누리지 못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표준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 주시옵소서. 다음 PPT 넘겨보세요. 이 말이 이제 개역개정 원한과 비슷한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혼자 살아야 했던 과부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못된 놈이 와서 하나밖에 남지 않는, 아니요, 이 과부가 가졌던 전부 그 권리를 다 빼앗아 갔어요. 힘없는 과부가 너무 억울해서 재판관 찾아가 자신의 권리 회복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 과부가 찾아간 재판관은 성경이 알다시피 일반적인 재판관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 같으면 아예 찾아가지가 않거나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속물이나 쓰레기 같은 권력자였습니다. 누가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 하겠어요? 과부가 이 재판장 만나러 가기 전에 주변 사람이 많이 말렸겠죠. 쓸데없는 헛수고라고, 가도 소용없다고, 포기하라고, 그만 애쓰지 말라고. 그런데 이 과부는 4절에 보면은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았지만 보면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악한 재판관은 번거롭게 한다고 들어주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낙심하는 일이 한두 가지 생깁니까? 우리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도 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 원통해서 맥도 풀리고, 하나님이 살아있나 안 계시나 이런 의구심도 설 때가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떵떵거리도 살기도 하고, 법도 교모하게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 온갖 나쁜 짓 해도 도망갈 구멍들을 다 만들어 놓고 사는 것을 보면은 더 답답하고 가슴이 아플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크리스찬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선교하겠다고 살아가는 우리가 허탄하고 포기하고 싶을 그런 내용이 많지요. 선교 현장도 그런 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과 똑같습니다. 파푸아뉴기니아 메케유 마을 시작할 때 나를 도왔던 마리아노 형제는 한 몇 달 돕다가 가축 하루아침에 죽어요. 사람들 말에 의하면 나를 도와서 뭔가 나를 도와주면 자기한테 떡고물을 얻어먹을 게 있을까 하면서 오해해서 음식에 독을 타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성경 공부를 부흥을 일으켰는데 마테이피라는 형제는 2년 반 동안 부흥을 일으키고 난 뒤에 갑자기 타락해서 또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하는 척 왔다가 또 한참 뒀다가 돌아서서는 배신을 때리고 또 하는 것들이 선교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왜 이런 내용, 과부 같은 내용을 우리한테 줬을까요? 과부 끈질김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런 상황을 이기려면은 다른 거 없다는 겁니다. 찾아가야 될 사람한테 가서 끈질기게 강구해서 얻어내는 것 이외에는 없다고 가리키는 내용이 오늘 첫 번째 비유 내용입니다. 저 또한 사역이 조금이라도 잘했으면은 이런 사람들의 기도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볼래요? 다음 장면 보면은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1986년에 사랑의 교회 제1호 장기 파송으로 파송을 받고 난 뒤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33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한 중보 기도팀입니다. 매달 제가 이들한테 가서
오늘도 이번 주 마치면은 이번 주말에 다시 서울에 올라가서 이들을 위하여 제가 정성껏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오로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로지 저희 사역과 관련된 아릴락과 현지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한 33년째 된 기도 모임입니다. 이들의 강구는 제가 청각 때 사랑에게 전도사에 있을 때부터 알았던 분들입니다. 평균 연령이 70대요.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파송을 받을 때, 언어 훈련을 받을 때, 성경 번역을 할 때, 그리고 본정 다 마치고 교수 생활을 할 때, 마닐라에서 현지를 가르칠 때, 다시 한동대 와서 현지 지도를 세울 때, 지금은 최근에 디아스포라나 난민까지 사회 갈 때 모든 내용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보통 30명씩 이렇게 모였는데 몇 년 전에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반토막이 돼서 반만 모입니다. 그래도 저는 관계없다고 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도팀들과 늘 평생토록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짖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 줄 아세요? 선교에서의 싸움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진정 가슴에 새기고 두 손을 벌려 하늘 향해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바라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기본이라는 말입니다. 왜냐고요? 선교는 신적 기원이 하나님에서 와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종종 잊어먹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처럼 중요한 선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와 이 간구와 이 믿음이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이 과부처럼, 캐나다 할머니처럼, 이 맥케유 중보기도 이런 팀들처럼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고 말을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그런가 하니 그 오늘 읽은 성경 구절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30절에서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음 PPT 장면 보실래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인자가 올 때쯤 되면은 사람들은 예수님 관심 없어요. 자기 좋을 대로 살려고 그래요. 흥청망청 먹고 마셔요. 시집 장가가고 다 쓰지도 못할 돈 다 벌려고 발부둥 치다가 또 집도 사고 팔고 빌딩 짓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온통 이 세상에 몰입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선교는 말이 선교이지 힘든 싸움을 이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슴속에 깊게 새겨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보이는 세상이 우선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주님을 믿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을 한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과부는 그러지 않았어요.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렸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장면을 보면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두 번째 이야기에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과부는 두 번째 이야기는 거절당해도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찾아갔을까?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과부 속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부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밤맛 없는 재판관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쫓겨났을 거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갔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이 사람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딴 사람이 아니거든요. 바로 그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 했던 그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 사람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과부는 자존심을 죽일 줄 알았어요. 힘들고 거절당해도 또 갔어요. 포기하고 문전박대당해도 또 찾아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이 문제를 풀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딴짓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가르쳐요. 이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악착같이 찾아가는 그 믿음,
그 사람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현대 선교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선교의 기본이요,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요, 여러 번 찾아가서 번거롭게 하니까 그 재판관이 말도 안 되는 진짜 쓰레기 같은 재판관이잖아요. 비유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 들어줬어요. 그러놓고 예수님이 한다는 말이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어라 하시면서 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대조를 아시나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본론적인 이 말을 하기 위하여 말도 안 되는 재판관을 비교해서 예수님은 하나씩 드러냈다는 말입니다. 원 거지 같은 재판관이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이 두 개를 대조한 것이에요. 왜요? 사람들이 안 하니까. 오죽 했으면은 그렇게 안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극적인 것을 대조해서 정말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한 자들의 원한을 들어준다는 말을 합니다. 내가 맥교에서 사회 갈 때 모세 앞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람 장면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해서 어두운 장면밖에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그 맨 밑에가 모세 앞빈이에요. 제가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는 항상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해 가지고 그 성경 공부를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 통해서 부흥이 터집니다. 그 마을에 이제 28개 마을을 2년 반 동안 휩쓸고 지나가요. 그 굉장했죠. 그래서 얼마나 굉장했냐면 파푸아뉴기니아 로컬 신문의 대문짝방에 나올 정도로 마을 청년들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되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때 늦게 예수 믿었던 모세 앞빈입니다. 모세 앞빈은 부인이 2명입니다. 맥케이에서 부인이 2명이라면 굉장히 잘 사는 남자예요. 능력 있는 남자예요. 왜냐하면 부인 한 사람 얻기도 어려워요. 신부 몸값이 7,000불에서 10,000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은 부인이 2명이다. 굉장히 부자예요. 부자니까 2명 뒀겠죠, 그죠? 동의가 안 되나 보다. 어쨌든 그렇잖아요. 전 세상 어디 가나 부자면 많잖아요, 그죠? 어땐 그래요. 그래서 모세 앞빈이도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 앞빈이는 자기가 늦게 믿은 거에 대해서 한탄이 됐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중에 발견해서 그런지 우리도 보통 그렇잖아요. 늦게 예수 믿으면 좀 이렇게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 아침마다 번역하고 나면은 아침 일찍부터 옵니다. 보통 우리가 8시에 이제 제가 시작을 하는데 해 뜨기도 전에 6시 어두컴컴한데도 와요. 와가지고 이제 그날 전에 번역한 종이를 하나씩 읽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배운 것 없는데 그 기도 소리가 참 절절해요. 이 사람 기도 내용을 참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순이 말라리아 안 걸리게 해주세요. 건강해서 번역 빨리 해주세요. 맥케오 젊은이들 성경 읽고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주세요. 맨날 술 먹고 싸우고 있는 상황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떤 때는 그 간구 기도 소리가 너무 구구절절해서 울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고개가 숙연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모세 앞빈이는 제가 너무나 마을에 들어갈 때마다 말라리아를 자주 걸리니까 그날도 모세 앞빈이가 와서 기도하는데 내가 너무 말라리아에 걸려서 반쯤 죽어 있었어요. 그냥 벽에 기대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모세 앞빈이가 무슨 생각이 들은지 나를 보더니 아무 말 안 하고 갑자기 가요. 한참 있다가, 왜냐하면 도시까지 가려면 5시간, 6시간이 걸리거든요. 마을에서 가서 도시 가서 쌀 10kg짜리 쌀 한 부대하고 소고기 통조림을 이렇게 하나 사갖고 왔어요. 와가지고 내가 아파 있는 내 옆에 내 머리 옆에 놓더니 이거 먹고 빨리 일어나라고 그래요. 재순아, 이거 먹고 빨리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저한테는 이것이 왜 특별한 줄 아세요? 그동안 말라리아 걸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핀찬을 준 줄 아세요? 재순이 너는 마을 사람들이 먹는 주식이 삶아 먹는 바나나입니다. 삶아 먹는 바나나 많이 안 먹어서 말라리아에 걸렸다고 핀찬을 했거든요. 근데 모세 앞빈이는 재순이는 삶아 먹는 바나나 먹다가는 바나나처럼 노랑탱탱이 돼서 죽는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도시에 가서 쌀 푸대하고
이걸 갖고 와서 너 쌀 먹고 빨리 일어나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감격을 한 겁니다. 내 마음을 이해한 것 같아가지고. 쌀 통지를 얼마나 배불리 먹고 낫겠어요? 빨리 약은 약 먹고 쉬면 되는데. 어쨌든 그거 보고 그 아비니의 생각은 그 행동 그 자체였습니다. 때로는 이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성교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들어주신다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과부처럼 거절당해도 당장 응답이 없어도, 때로는 모세 아비니 이런 기도가 자기가 기도한 대로 안 돼도, 때로는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끝까지 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재판관에 찾아간 그 믿음이 현대 선교에서 왜 필요하느냐? 선교는 선교의 주인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사역이자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이루어지는 게 선교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면은 더 이상 선교할 필요도 없어요. 선교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 올 때까지만 교회가 우리에게 부여받은 위대한 사명이 있다면은 땅 끝까지 가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지금 땅끝이 없잖아요. 온 세계가 땅끝이잖아요. 내가 있는 이웃들, 국경과 나라를 초월해서 어떤 사람, 어떤 대상을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을 하고 그리스도 말씀을 나누는 그것이 선교 사명인데, 그것이 예수님 올 때까지만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한 대로 예수님 올 때까지 그런 행동이 점점점 사라진다는 것이 예수님이 예측이라는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찾지 않죠.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추수할 것이 희어졌는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일꾼을 만들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추수의 주인인 아버지께 간구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왜냐고요? 그 일꾼은 하나님에서만 와야 돼요. 하나님의 간구와 기도 소리로 그 사명을 받은 자만이 와야 돼요. 내가 일하고 싶다고 나와도 안 돼요. 내가 하고 싶다고 선교해도 안 돼요. 사명감 없는 사람이 선교지 가면 선교지 흩어져 놔요. 선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앞잡이까지 될 수 있다는 위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려면은 우리 같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우리 살아있는 입술로 끝까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보내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고, 그 기도는 우리 수영역교뿐만 아니라 온 나라 백성을 놓고 우리 아이들까지도 놓고 밥 먹을 때도 놓고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이 택한 자 보내주옵소서, 이 기도부터, 이 기본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사람을 알아야 되고, 너가 가면은 그 사역이 맞겠구나 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현대 선교는 돈 문제도 아닙니다. 현대 선교는 사회 정치 문제도 아닙니다. 현대 선교는 아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그 기도가 부족하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인자가 올 때 내가 그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이 틀렸습니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 그래요? 선교사는 많아지는데 열매는 더 빈약해질 때가 더 많다는 것도 또한 우리 아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과 끈질긴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적 기원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도와 믿음이라는 기본 문제를 선교를 시작하는 듯 오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후에는 제가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가 기도를 많이 하면은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또 재밌는 내용이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7절에 보면은 PPT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으세요? 분명히 시작을 어떻게 했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택한 자들의 원한, 예수님이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서 하는 말을 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죠? 세 번째로, 그래서 내가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원한에 대해서 세 번째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택한 백성이 누구죠? 우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빼앗긴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원한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빼앗긴 것이 뭐 있는가? 우리가 마땅히 과부처럼 누려야 될 것이 빼앗긴 것이 있는가? 그런데 어떤 생각이 안 나세요? 성경은 너무나 많다고 그럽니다. 그걸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세상 전부 권리를 되찾고 싶다고 말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둔 인간을 심어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름답게 가꾸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아름다운 이 과정을 그놈의 못된 마귀가 와서 홀라당 다 뺏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방대한 역사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동산에 남자 여자를 뒀어요. 경작하며 잘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지키라는 말을 보면은 잘 못 지키면은 없어질 수도 있을 거고, 잘 안 지키면은 누군가 와서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잘 지키려고 했는데 진짜 원수 마귀놈이 와서 그 아름다운 것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하고 가꾸라고 했는데 마귀놈이 와서 다 빼앗아 갔다는 말이에요. 그 빼앗아 가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 하나도 못 누려요. 남자 여자 문제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자녀끼리 깨져요. 둘이 왼수가 돼요. 서로 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욕심이 탐욕으로 넘치며 자기 스스로 왕국을 가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갑질과 읍질이 나오고 모든 공동체를 파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려는 모든 노력이 바로 선교적 활동입니다. 선교는 멀리만 가야만 되는 거 아닙니다. 선교는 국가와 나라를 초월해서 선교사로 부름받는 게 선교사 아닙니다. 선교는 이 모든 택하신 백성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그 권리를,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런 정신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선교가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가슴속에 새기게 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런 기본을 갖고 출발해야 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 권리도 빼앗겼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런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직도 수많은 곳에는 그런 권리조차도 없습니다. 숨죽이면서 노래 불러야 되고, 노래 세워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꼭꼭 잡고 해야 되고, 입술로만 해야 되는 그런 아픔의 현장도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진은 못 보여줄 수 있는데, 이집트 콥틱에서 사역하는, 난민 사역하는 아릴렛과 같이 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진을 보여주려 해도 모자이크 다 처리해가지고 안 보여주는 게 더 낫다 싶어서 사진을 준비 안 했어요. 11월 달에 이제 수영로교에서 선교 우리 지도자 그 세미나를 따면 그 친구 다음 오게 돼요. 사역자가 여러분 콥틱이라는 곳 아시죠? 이집트 북부 지역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무슬림들한테 쫓겨나서 쓰레기 하치장에서 평생 살아야 될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신교 믿음과 콥틱 믿음과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들이 신앙 지키려는 그 열망과 그 열심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그들 신앙 앞에 고개를 수그립니다. 왜 하나님은 천몇백 년 동안 저들이 해마다 고난받도록 놔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모범이 되고 경고가 되려고 일부러 했다고 하는 생각을 저는 듭니다. 해마다 이 크리스찬들이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버스 타고 갑니다. 올 때마다 거매해, 한두 번도 아닙니다. 거매해 예배드리고 오는 그 버스에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이 기관단총으로 난사해서 해마다 몇십 명이 죽습니다. 몇십 명이 다칩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이들이 이런 경험을 할 때 이들이 말 그대로 여기에 나온 빼앗긴 권리에 한이 맺힌 겁니다.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
근데 이들이 대답하는 거 보세요. 저한테 기도 편지를 보내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데모하고 난리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에.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해요. 제수나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 저들의 무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인내를 견디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꼭 예수님다운 기도요, 꼭 스테반다운 기도입니다. 저들이 하나님 알면 그런,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이런 기나긴 영적 싸움, 회복 후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 특별히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한테 준 말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해라. 이 기나긴 영적 싸움에서 포기하지 말라.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이제 글로벌 기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한국인들의 기도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많았지만, 이는 선교 집회 이 기간만이라도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놔두고 온 세상에 택하신 백성들이 빼앗긴 권리를 회복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책상에 앉아있는 그 부족들을 위해서도 되고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 부족들, 그런 기도가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누적될 때, 때가 되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한테 받은, 우리한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했느냐? 네 번째,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8절에 보면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랬습니다. 속히라는 말,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빨리빨리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빨리 들어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역, 단기사역 열매 빨리 맺긴 좋겠습니다. 수영육교회 전도집회에서 1000명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종종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하물며 택하신 백성들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안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 속히라는 말을 정말 이해하려면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속히 오시겠다는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나도 안 왔어요. 이때의 속히는, 우리나라는 속히가 빨리라는 소리지만 이때의 속히는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속히 온다는 말도 있지만 반드시 오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도 많습니다. 얼른 갔다 올게, 속히 갔다 올게 하다가 무슨 사정 때문에 늦게 올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반드시 온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자, 선교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해갔다는 이야기고, 선교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회복되어져 가는 이야기가 선교입니다. 저 또한 속히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부아프리카 무슬림 지역 가고 싶다고 그랬죠. 갔습니다. 언제 갔는지 아세요? 2012년에 갔어요. 굉장히 세월을 30몇 년 흘른, 80년부터 가고 싶었는데 못 가고서 32년 만에 가게 됩니다. 그때 아프리카 무슬림 지역에 성경을 번역했는데 자문위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초대돼서 간 겁니다. 갔는데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제 그 지역에 딱 도착했는데,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한 달 동안 자문을 해야 되는데 도착해서 일을 막 시작하려는데 가슴속에 이런 메시지가 지나갔어요. 귀로 듣는 말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참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너 서부아프리카 무슬림들을 위하여 사역하고 싶다고 했지? 한번 실컷 해봐. 여러분, 이런 소리 종종 안 듣나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듣잖아요. 갑자기 그것이 너무나 가슴을 때려서
제가 그 말을 말하고 현지 지도자 20명이 모여있는 아프리카 지도자들 앞에서 사실은 이런 내가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여기를 오려고 했는데 못 오고 이제 왔다 이런 말을 하니까 20명이 갑자기 앉아있다가 일어서서 기립 박수를 받은 거 아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재밌으시죠. 그 다음에 또 갔습니다. 또 한 달 있다 왔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내용을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내용이 몇십 년 지나가서도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하루 지나서 걸르기도 하고요, 그런 해석하기도 어떤 때는 평생 가도 안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말 앞에는 고개가 항상 숙여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 아릴락 할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 해마다 여기 아릴락 하면 훈련기관 있잖아요. 여러분, 요 수영릉교 이규현 목사님이 아릴락 이사장님이시라서 아릴락을 많이 돕고 있어요. 장학금을 많이 해마다 돕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지요. 그런데 아릴락과 같은 훈련기관이 아무리 누가 장학금을 많이 줘도 한 단 밑빠진 독입니다. 아시죠? 뭐 훈련기관은 워낙에 그래요. 끊임없이 밀려드는 선교사역과 훈련을 시키다 보면은 늘 밑빠진 독처럼 부족할 때가 있어요. 2015년도 그런 해가 있었습니다. 그 해는 참으로 무더웠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부산에 엄청 무더운 때가 있었죠? 생각나세요? 부산에 하도 좋은 데 살아서 다 그런가 생각 전혀 안 나나 보다. 포항도 무지무지하 더워가지고, 저는 2005년에 한국에 왔었는데 10년 동안 포항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도 파파니게 더운 지역에 살아서 에어컨이 없었어요. 아파트 살아도 견딜만 했어요. 그냥 그래서 살았는데 그 해는 찜통이었어요. 말 그대로 아파트가 한밤중인데 온도 30에서 33도를 올라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 때 경험했잖아요. 왜? 이제 고개 끄덕하는 분이 저와 이제 있어서 다 감사합니다. 동지가 생겨서 저와 똑같이 잠 못 자서 어디로 갔느냐? 아릴락 게스트하우스로 피신 갔어요. 온 가족이 거기서 자자. 게스트하우스 가면 에어컨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서 이제 실컷 자니까 잠도 잘 오고 좋잖아요, 에어컨에. 근데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3시에 딱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의뢰하는 대로 제가 성경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킵니다. 컴퓨터 켰는데 메일이 똥 하고 왔어요. 메일이 똥 왔는데 그때 해마다 그 더울 때 그 게스트하우스 들어가기 전에 재정이 약간 어려웠나 봐요. 아릴락이 별로 재정이 안 어려운데 그날 이렇게 또 그때 좀 어려웠나 봐요. 재정간사가 장학금 줄 돈이 없다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래서 자기네 생활비를 미루고 다음 달에 받게 하고 이렇게 합시다 했어. 그래서 나는 이제 무거운 마음을 들고 게스트하우스 들어가서 그 생각이 나서 이제 컴퓨터를 켜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컴퓨터를 딱 켜니까 메일이 왔어요. 국제 SIL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선교사들이 몇백 명이 있어요. 그들이 모은 11조가 있는데 그 11조를 선교 훈련기관에 다 이렇게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 훈련기관이 장학금이 필요 없냐?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다고, 물론 필요하자고 당장 답장을 보냈어요. 근데 거기 뭐라 나오냐면은 이거 줘도 얼마 안 준다. 이거 한 2, 3춘불밖에 안 되니까 몇백만 원밖에 안 될 거야. 이렇게. 그래도 나는 그거라도 줘도 너무 감지덕지 않다고 막 보냈어요. 그래 이제 자고 이제 기도하고 지냈거든요. 그리고 며칠 지나고 홀라당 잊어먹었어요. 잊어먹었는데 4, 5일 지나서 메일이 또 하나 날라왔어요. 기가 막힌 메일입니다. 무슨 메일이냐? 이번에 너희한테서 장학금이 필요하던 메일을 받자마자 우리 온 선교 브랜치에 전기가 다 나갔대요. 그래서 다른 선교기관에서 메일을 하나도 받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다른 여러 군데 장학금을 요청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이사회에서 아무 요청을 받지 못했으니까 메일을 그 이사회를 해야 돼서 전액을 아릴락에 보낸다고 그런 메일이었어요. 내가 그 소리 듣고 감사는커녕 나 때문에 못 받는 다른 기관 때문에 얼마나 미안했는지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내 속을 했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우리가 제일 급했나 보다. 그래, 그걸 우리가 받고 하나님께 얼마나 찬송을 부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릴락도 그 이후로 아릴락이 해마다 남은 11조는 다 떼가지고 우리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한테 다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받은 그대로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면은 살만 나죠, 그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나우말라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던 모세 아빈이 성경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캐나다 할머니, 나를 보내놓고 너무나 감사했던 캐나다 할머니, 열매 보지도 못하고 다 타계하셨어요. 그 지역에 제가 번역한 기념품만 서가에 꽂혀 있고 얼굴은 한 번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나를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큰 소리 쳤던 그 형제도 병으로 쓰러졌고요. 아릴락 14년 동안 4명의 공부한 학생과 한 분의 교수가 열매를 보지도 못하고 벌써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선교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내가 그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속히 반드시 풀어주리라. 이런 약속을 거듭거듭 했건만 갈수록 사람들은 선교에서 뭐하냐? 비양거리고, 갈수록 해서도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역공격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하는 대로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매달려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시작했던 기도 끊어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해마다 일어난 선교 집회에서 결신이 일어나야 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있을 때 언젠가는 이 수영역교회에도 선교 집회가 필요 없는 날이 올 겁니다. 예수님 오시면은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나같이 말 못하는 사람 부를 필요도 없을 거예요. 왜? 선교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간단합니다. 4가지 내용을 했습니다. 마지막 PPT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권리를 빼앗긴 과부가 끈질기게 기도했던 내용들입니다. 선교 집회가 더 필요 없고 그날까지 선교의 주인이신 주님께 일꾼 보내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선교 역사를 보면은 성경에 대한 각성이 없고 그 각성에 대한 기도가 없이는 단 한 번도 부흥의 역사가 없다는 거 아세요? 우리는 그걸 너무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깨달은 자가 기도 간구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선교적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째는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꼭 찾아가야 될 사람한테 찾아갑시다. 딴 데 가면 안 됩니다. 인맥 찾아가면 안 되고요. 사람 찾아가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찾아가세요.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이다고, 선교의 주인이신 주께 찾아가세요. 3번째 있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원한이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빼앗긴 권리들이 있어요. 이 세상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돼요. 다 빼앗겼어요. 인간관계 빼앗겼고, 사랑 빼앗겼고, 직업 빼앗겼고, 모든 것 다 빼앗겼고, 하나님 그거 되돌려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공의를 회복해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이거 회복시켜 주세요. 이 회복시키는데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조금이라도 회복되겠습니다. 이런 게 뛰어갈 때 선교지역이 발달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당장 열매가 안 이루어져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 믿고 끝까지 지키십시오. 여러분 자녀도 있고 후손도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많아지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내가 그 믿음을 보겠느냐, 뭐라 하면 좋겠습니까? 수영록교회 가보세요. 아직도 뭔 소리인지 모르신갑다.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 내 그 믿음을 보겠느냐, 뭐라고 하면 되죠? 수영록교회 가보세요. 거기 가면 많습니다. 이런 말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오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보려고 우리가 애를 써서 나누었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사람들 딴짓합니다. 심판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시 와서 회복한다는 것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자기 일에 바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시라. 그 약속 믿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세계 선교 역사의 지형이 바뀔 수 있는 기적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